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164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통일 찬송가는 470장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종래 싸워서 이기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중하고 중하여도 주 예수께 다 맡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부으시니 내가 눈같이 정하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온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을 홀로 주관하시는 주권자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행하시며 또 선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임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러나 저희는 연약하여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눈앞에 환난이 닥쳐오고 고난이 있을 때면 하나님을 의심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며 죄짓기 쉬운 저희들임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또 피조물의 자리를 벗어나서 하나님 위에 높아지려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갖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겸손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 온전히 순종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렇게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고통 가운데 있고 또 전쟁이라는 세계의 큰 환난이 있는 이때에 저희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또 저희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바로 서서 모든 것들을 잘 감당해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서 홀로 주관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고 특별히 속히 건강을 회복해서 또 이전보다 더욱 또 힘있게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욥기 38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 성경 799쪽 앞뒤에 있습니다.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로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넘어가서 42장 1절에서 6절 말씀도 같이 보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우는 자가 누구니이까?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화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네, 그동안 우리가 함께 전도서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를 통해서
전도자가 세상을 살펴보고 또 인생을 살펴보고 모든 것을 하고 누려본 뒤에 말하기를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이해하기 힘든 이 말로 무엇이 참된 지혜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었는데, 이 말은 인생이 허무하고 부조리하며 이해할 수 없는 것 투성이라는 불평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전도자가 마지막에 결론을 내린 그 말처럼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는 그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우리 사람의 본분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사는 것이 참된 지혜임을 배웠습니다. 이 전도서 말씀과 또 함께 읽으며 묵상하면 좋은 말씀이 오늘 읽은 이 욥기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 욥기 또한 전도서 못지않게 어려운 말씀인데, 기록된 단어나 문장 자체도 어렵고 또 그 내용도 어려운데, 욥과 세 친구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대화하는 그 대화가 무엇을 말하는 것인지, 또 엘리후라는 사람은 어디서 갑자기 나타나서 말을 하는 것인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너무 난해해서 그 의미를 찾기가 어려운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욥기를 읽을 때 욥기 전체가 우리에게 말씀하고자 하는 그 주제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걸 붙들고 욥기 말씀을 읽어 나가면 그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겠고 또 헤매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읽은 욥기 38장 1절에서부터 42장 6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욥기 전체의 주제가 되는 말씀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으로 욥기의 제일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두 번의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후에 욥이 회개하고 또 그의 고통이 사라지며 회복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도 우리가 읽어보면 욥이 질문하고 있는 어째서 의인이 고난을 받는가라는 그 물음에 시원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그저 동문서답 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수많은 질문들만 늘어놓고 계시는데, 욥으로서는, 사람으로서는 도무지 대답할 수 없는 그런 압도적인 질문을 90번이나 열거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읽으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가 어렵게 느껴지고 어떤 결론을 내려야 할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데, 이 말씀을 면밀히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하신 말씀의 처음 부분과 그 말씀이 끝난 뒤에 욥이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 말씀의 처음과 끝을 잡고 있는, 싸고 있는 말씀이라 할 수 있는데, 이 처음과 끝을 보면 동일한 단어, 동일한 문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8장 2절 말씀에
무지한 말과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하신 이 말씀과 42장 3절에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냐 하는 말씀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처음과 끝에서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 그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이것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여기 두 구절에서 중요한 단어는 이치라는 단어입니다. 이치라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차라는 단어인데, 이 에차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지혜, 경륜 또는 하나님의 질서를 의미하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번에 걸쳐서 욥에게 하신 이 하나님의 말씀은 이 하나님의 지혜, 이치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우주의 창조, 또 기상의 변화, 하늘에 있는 별자리의 운행, 또 야생동물의 생태, 신비한 생물인 브헤목과 리워야단에 대해서까지 90개의 다양한 질문을 하시는데, 이 질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이 운영하는 우주의 질서는 피조물인 인간이 헤아려 이해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욥은 극심한 고난, 즉 하루아침에 모든 재산도 잃고 자녀들도 다 잃고 자신의 건강마저도 잃어버리는 이런 상황에서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며 자신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수많은 의문과 항의를 하나님께 제기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영하시는 이치가 자신에게 납득이 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말한 모든 것은 42장 3절에 욥 자신이 한 대답처럼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한 것에 불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온 우주를 운영하시는 질서는 인간의 탐구 능력 바깥에 있다는 것을 명백히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운영하시는 이 질서는 인간의 이해에서 한참 벗어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 가운데 별자리의 운행만 보더라도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38장 31절에 내가 묘성을 메어 떨기 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풀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묘성이라는 것은 황소 자리의 산계 성단을 말합니다. 흩어진 별들을 한데 모아 묶어서 성단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있느냐 물으시는 것입니다. 또 삼성은 우리가 잘 아는 오리온 자리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 중앙에 있는 세 별이 나란히 있는데, 그 나란히 있는 세 별을 네가 흩을 능력이 있는가를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어서 32절에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는가, 하늘의 각 별자리를 계절마다 제자리로 이끌어낼 능력이 너에게 있는가, 북두성과 그 속한 별, 즉 북두칠성은 그 별들이 하룻밤에 360도를 회전을 합니다. 그것을 네가 할 수 있느냐? 이런 일을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처럼 사람은 하나님께서 우주를 운영하는 것을 이해할 수 없고 또 그것에 관여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42장 3절 앞부분과 4절은 38장 2절과 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욥이 인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물음에 대한 욥의 대답은 42장 3절 하반절에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스스로 깨달을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 이것은 하나님의 신비로운 섭리입니다. 이사야 9장 6절에는 주님의 이름을 기묘라, 모사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우주를 운영하시는 질서는, 그 이치는 인간의 지혜 바깥에 있습니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알 수 없는 것입니다. 극심한 공경이 있고 왜 이런 고통이 있는지 그것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주어지지 않는 그 현실 때문에 우리의 좌절이 아무리 크다 해도 하나님께서 세상을 운영하시는 이치는 인간이 다 이해할 수 없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선 하나님의 신비인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배우는 것이 욥기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자신이 고난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깊은 고민을 하고 질문하는 욥을 향해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모든 일에 납득할 만한 설명을 얻으며 살 수 없다고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고 부르짖으면 당장 해결해 주시는 그런 고난도 있습니다. 그런 고난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으라고 이런 현실을 지금 나에게 주신 것이구나 하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해결되지 않는 고난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2년이 넘는 시간 동안 이 코로나라는 전염병으로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이 점점 사그러들지 않고 오히려 더 확산되는 이 현실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또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해서 전쟁을 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 북한은 미사일을 쏘아서 도발을 하며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세계적이고 사회적인 고난뿐만 아니라 각 개인마다 자신만이 알고 남들은 모르는 그런 고난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런 고난들에 대해서 우리가 오랜 시간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답을 주시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실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눈앞에 닥쳐온 곤경에 대해서 그 이유와 원인을 다 파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다만 무한한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또한 그분의 지혜는 당신의 자녀를 향한 크나큰 사랑으로 충만하다는 것을 믿는 가운데 감사와 찬양으로 하루하루의 고난을 이겨나가야 할 뿐인 것입니다. 어떤 신학자는 하나님의 방대하고 드넓은 우주 경영은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너그러운 사랑과 존경심을 가질 것을 요청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자유, 이 우주를 경영하는 것은 이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가지신 자유입니다. 하나님의 신비이고 피조물인 우리는 그것을 다 알 수도 없고 그 일에 조금이라도 관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너그러운 사랑과 존경심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 앞에 겸손히 무릎 꿇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에는 혼돈과 갈등도 있고 악과 부조리도 있고 전혀 쓸데없어 불필요해 보이는 것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지혜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가 다스리는 질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질서를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다 내 이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교만한 마음을 내려놓고 피조물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주권자로, 왕으로, 하나님으로 그렇게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도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는 그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분으로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지 않으면 왜 안 이루어 주느냐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닥쳐올 때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 것이 맞는지 의심하고 원망하고, 내 생각에는 이렇게 돼야 하는 것이 맞는데 왜 내 생각과 다르게 이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께 따져 물으며 내가 마치 하나님 위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운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스스로를 돌아보고 또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피조물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42장 6절에 욥의 회개가 그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한다는 것은 티끌과 재로 돌아간다는 겁니다. 내가 물러서서, 하나님 앞에서 물러서서 티끌과 재로 돌아간다.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창조주시오 온 세계와 우주를 운영하시는 주권자이심을 인정하고 그 앞에 겸손히 엎드린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유에 대한 너그러움을 지녀야 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모순과 부조리가 가득한 이 세상에서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을 만났을 때 다치지 않고 살아가는 방법이며, 마음의 여유와 자유와 관용과 평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을 만났을 때 도대체 무엇 때문이냐고 하나님께 따지고 소리치고 싶을 때 인간의 힘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되지 않음을 넘어선 이해를 가지고 믿을 수 없을 때 믿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